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0장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금요일 저녁 6시면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기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이 죽으시고 2-3시간 남은 시간에 장례를 서둘러서 마쳤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장례에서 미비했던 부분을 마저 마치려 한 것입니다. 그나마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을 가지고 있었고 일찌감치 그곳 동산한 바위 속에 자기 무덤을 파서 만들어 놓았기에 주님의 시체를 금방 옮겨 서둘러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맞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도 당황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이 들지 않을 때에는 그 순간에라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잠시 드리고 담대히 움직이면 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거하여 앞서 인도하십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 이런 걱정도 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서 눈을 들어보니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심히 컸습니다. 돌이 굴려져 있지 않았다면 여인들은 헛걸음하고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자기들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을 예상했지만 동이 트자마자 어둑어둑한 새벽의 찬 공기를 뚫고 무덤으로 향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돌을 굴려놓은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사람을 통해 준비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섬기게 하십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던 것도 주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주님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나라나 교회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천사들이 고대에는 열심히 일하고 지금은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창조 목적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보이는 현실 배후에서 우리를 섬기라고 사명을 맡겨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렇다고 천사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인들은 무덤을 굴린 천사에게서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여인들은 즉시로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이 온통 여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말 외에는 다른 말들이 생각나지도 않았고 두 제자 외에는 누구에게도 찾아가 얘기할 경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갔지만 열려있는 무덤을 보고는 선뜻 들어가지 못하고 멈칫했습니다. 심리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를 상상하며 뛰어왔을 것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무덤 안은 가지런했습니다. 시신을 훔쳤다면 모든 것이 헝클어진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새벽 동이 트고 날이 어느 정도 밝았기에 베드로는 무덤을 찬찬히 살폈는데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한쪽에 개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둑 맞은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밖에 서 있는 요한에게 주님 시신이 도둑 맞은 것 같지는 않다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성경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고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어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고는 곧바로 주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하고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직 알지 못하고 그냥 시신이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정말 사람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런 우스운 결론도 결론이라고 내릴 수 있습니다. 도둑 맞지 않았으면 그러면 주님 시신은 왜 거기 없습니까? 시신을 가져갔을 유력한 용의자는 대제사장의 세력인데 그들은 오히려 무덤을 임봉하고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경비병을 세워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아는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사셨을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이 현장에서만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부활을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제자는 그냥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을 어떤 차원까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까? 두 제자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부활 현장을 눈앞에 보고도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과는 연결하여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는 내용이 얼마나 있으며 제자들보다 얼마나 더 삶의 현장과 성경 말씀을 연결하여 보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의 현장을 눈앞에서 보이시는데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현장을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으로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티지? 이러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니야? 하고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부활의 현장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겨온 것이 부활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인생 현장을 빈 무덤으로만 보고 주님은 그곳에 안 계신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삶도 부활의 현장이고 앞으로 삶도 부활의 현장일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것만 믿고 살아나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립시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그 모든 말씀대로 알고 살아갑시다. 생명의 주님은 시신으로 누워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은 비었고 주님은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 기이하고 놀라운 주님 일이 제 삶 구석구석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만 보고 살아계신 주님을 눈에서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제 마음 눈을 항상 밝히사 세상 모든 현장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